주님 만나던 날 왜 눈물만 흘릴까요? 기쁘게 맞아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슬픈 걸 좋아해요. 슬픈 민족, 슬픈 걸 너무 좋아해요. 주님 만나던 날 발벗고 나가야 되겠죠. 기쁜 사람 만나면요, 신발 신을 시간이 없어요. 막 뛰쳐나와요. 그 정도 기쁜 사람이에요. 반가운 사람. 예, 반가운 사람. 옛날에 목포에서 배 타고 어머니와 둘이 이제 배를 타고 집에 가려고 배에 앉아 있는데, 우리 형이 군대에 있다가 휴가 오나 봐요. 멀리 보니까 서창가고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이 안 되고 그냥 휴가철이라 이제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모습 보더니 방에 있다가 그냥 단숨에 아들한테 신발 신줄 아네. 얼마나 반가우면, 얼마나 반가우면 그냥 방에서 그냥 아직 배에 안 타지도 않고 있는 부둣가에 있는 아들을 보고 그냥 단숨에 뛰쳐나와가지고 깨어나. 반가운 사람입니다. 반가워서 기쁜 사람. 반가우면 만나면 기쁜 사람이 돼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만나면 왠지 좀 거리감을 두고 싶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발벗고 나서야 돼요.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발벗고 단숨에 뛰쳐나갈 줄도 믿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떨까요? 괜히 만나면 좀 쑥스럽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비기 돌다 저 뒤에 그냥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늘 기쁘고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나는. 특히 이번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코로나19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하나님 그러신대요. 그동안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집에 가서 좀 묵상 좀 해라. 그래가라고 코로나 주셨다고 그러나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말들이 많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믿음 생활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것을 회개하는 데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기도다운 기도는 야베스 기도를 잠깐 묵상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9절까지는 덕보가 나오죠. 덕보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야베스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베스 10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엑도페상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뭘까요? 그 형제보다 어떤다고? 귀중한 자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4절 1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이다. 근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귀중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죠? 어머니가 해산할 때 수고해서 낳았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게 몇 절이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볼까요? 너희가 수고로 인하였다. 고통받는 자. 야베스란 뜻이 고통받는 자를 말이죠. 고통받는 자. 수고로운 자.
그죠?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그 나라도 그랬겠죠. 이름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는 또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함축해가지고 지은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의미도 처음에는 어떨까요? 수로 고통받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베스는 그 이름처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오히려 그 고통이 변화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하게 여김받는 사람. 예.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들이죠. 어떤 삶 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 초월하는, 그죠? 그거를 초월해가지고 오히려 그 이름을 귀중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자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 묻혀있지 말고, 환경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어지는 환경 속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갇혀 살고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요즘 일본 오사카에서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우여곡절 끝에 1년 동안 미루다가 올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중이 하나도 없죠. 올림픽 그러더라고요. 간중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종목 관계자들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간중을 새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올림픽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젊은 선수들, 주니어들이라고 보니까 대부분 그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또 마음이 뿌듯해요. 우리 이렇게 있었는데 저들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 또 저들은 어떤 그 올림픽에 대한 메달, 그 메달에 갇혀 있잖아요. 그 메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갇혀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갇혀 살게 되어 있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의해서 갇혀서 사업에 갇혀 살게 되고, 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그 사람이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밖에 짜져 있어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틀에 갇혀있는, 어떤 그 환경에 갇혀있는, 또 자기가 좋은 어떤 사상에 갇혀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고 싶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삶의 통로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아멘 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각가지 뭘 될까요? 각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가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과 살 거 아닙니까?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요, 복에 복을 더하라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다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도 한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예수가 지나가는 통로에 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축복의 통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깨가리 치고 있잖아요.
안 되죠. 그래,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깽가치고 징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가 올 때 언박지를 이렇게 열어놔야 비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땡땡 떼끗인데 항아리 문 열어놔야 뭐 비 옵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오지. 비가 와야 문을 열어놔야 되죠. 항아리 문을 열어놔야 되죠.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에 네가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많은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들 많이 치유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어떨까요?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길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통로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통로에 서 있을 때 예수께로부터 그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혈루증 고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지나가던 길에 그 뒤 어짜를 잡았던 여인, 그 통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통로에서 벗어나 버리면 알 수가 없죠. 뭉뚱뚱 데서 볼 거예요. 많은 앞을 못 보신 분들도 있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죠. 뭐 사는 게 바빠요, 뭐가 바빠요, 뭐가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렇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걸로 아시는, 많은 가진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길의 축복의 통로에 서 있어가지고 복을 받은지 아세요? 그렇지는 않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축복의 통로에 있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죠. 우리가 많이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비록 그 환경이 어렵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눈물 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죠? 그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 이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성경 구약에서 신약 보더라도 대부분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떡갈이는 바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악의 경우, 최악의 상황.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최악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요즘 세상에 보신 분들 없죠. 최악의 상황. 내 환경이 최악이다. 최악의 상황.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죠?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뭐 아브라함, 그렇죠. 또 뭐 요셉, 다윗,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알 것도 없고, 요셉도 최악의 경우죠. 편지가 버림받고, 그죠? 가까이 누명을 쓰고 목살이도 하고, 그죠? 최악의 경험 가운데,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 전부 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뭐 내가 환경이 넉넉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길을 설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를 본문에 따랐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존귀한 자라고 수식을 붙여주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들으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 마찬가지죠. 어느 회사에서도 사장이 사원한테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이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사장이 너는 그냥 있어나 마나 하는 애야. 나가면 나가.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근데 어느 단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느 단체를 운영하더라도 참 그 단체에서 인정하는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들일까요? 꼭 필요한 사람은 모든 환경을 극복한 사람. 그죠? 불우한 환경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우리 허브른교회, 허브른천교회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환경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여튼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이지 말아야죠. 그런 답이 와요. 그렇죠.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모이지 말아야 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모이지 말아야 되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답을 보냈는데 조금 성질도 안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 불행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불행을 언제까지 달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바지를 잡고 있는 불행, 그거 언제까지 끌고 다닐 거예요? 그거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떨칠까요?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했어요. 야베스는 과거 불행이잖아요. 과거 고통의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불처지진 그거잖아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떨쳐버렸거든요. 어떻게 떨쳐버렸나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떨쳐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야베스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였나요? 환경을 탓했을까요? 야베스가. 그렇지 않지요. 전혀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야베스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야베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악조건, 악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죠? 된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 그죠?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부위잖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나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부위잖아요. 그때 그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야베스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야베스만 도와줄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뭐를 환난을 벗어나 어떻게 어떻게요? 벗어나 어떻게 하라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더. 야베스가 기도할 때 어떤 가나안 땅이다. 그럼 가나안 12지파 들어와가지고 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그죠? 그럼 분배하고 있을 때 야베스 기도한 거거든요. 분배하고 있을 때. 땅 나눌 때에 내 지경을 넓혀달라.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뭐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더라?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야베스의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럼 야베스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영토, 경기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야베스가 지경을 해달라 하는 건 뭘까요? 나에게 더 복을 주사, 그죠? 나에게 복을 주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게 하게 해달라. 이런 말이죠. 나에게 영토를 넓혀줘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사 나로 하여금, 그죠? 그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해달라. 그런 야베스의 기도죠. 지경을 넓혀달라. 그리고 내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예. 나의 손을 주의 손으로 날 도와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부흥과 해결의 비밀은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흥하고 해결하고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달려 있을까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오늘 야베스가 한 것처럼요. 주님의 손, 주님의 인재, 주님의 능력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하여금 뭘 얻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래서 근심이 있는 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근심이 없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맨날 근심 속에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호축 잡아갖고 고개 숙이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근심이 물러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나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어려운 때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